어제까지 우리는 시편 105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은 인간의 인간됨을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이 시편 105편에서 이 성도가 보여주는 하나님 되심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고백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하셨는가? 아브라함 족장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억하고 회고하면서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했던 것이 이 시편 105편이었죠. 그래서 시편 105편의 긴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인자와 성실을 한 단어로 인해 헤세드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6편은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인간됨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인간의 인간됨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시편 106편이 공통되게 사용하는 표현은 불의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공의를 지키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인간은 한마디로 불의하다, 공의를 지키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랄한 지적이 바로 이 시편 106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또 계속해서 보게 될 것처럼 이 시편 106편을 보면 각 절마다 표현된 동사에서 인간의 인간됨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6절을 보시면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7절도 그래요. 인생이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채로 거역하였습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13절 보시면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절도 욕심을 크게 내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19절도 부어 만든 우상을 보고 절을 하였고, 20절 자기들의 영광이 되신 분을 소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고, 21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24절 천하게 여기고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25절 불평만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 시편 106편에 길게 이어져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답지 못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은 출애굽에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타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인간의 인간됨의 특징을 한마디로 불의하다,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불의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불의하다라고 그래요. 반대로 의롭다, 의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언약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죠. 가령 우리에게는 각기 우리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언약 관계 속에서 다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가령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죠. 이처럼 그 관계 속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라 그래요. 아버지의 의가 있고 어머니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 속에서 다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 불의하다라고 말하죠. 가령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바로 의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불의라는 말과 의라는 말을 한꺼번에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
율법을 다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해요. 그러나 율법의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어 주시는 그러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러한 의지도 없고 또 그러한 실천도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의함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숨게 되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탓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멀어집니다. 숨어버리려고 그래요. 땅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마찬가지로 망가지죠.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인생의 타락의 결과이며 불의함의 결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해주십니다. 그것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확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의 표현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성실로 인애를 베푸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성과 이름을 위하여 행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다,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은혜 때문에 바로 시편 106편은 인생의 그 죄악된 불의한 인간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의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8절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권능을 알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나에게 해주실 때 찬양하기보다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똑같은가를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 백성다운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4절 이렇게 간구하죠.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번영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우리 안에 행하신, 우리 안에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내셨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소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고 또 주님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번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